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주님 말씀이 우리를 먹이는 영적 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우리 ANC가 중보기도 합니다. 참 세계 여러 곳곳에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그 전쟁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내려놓고 유럽이든 또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든 속히 마무리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으로 들어갑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스더서 1장 1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악바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며칠 동안 큐티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부모님들 사이에 이제 자녀들 이제 미국 이름을 줬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에스더, 그레이스, 해나. 그러다 보니 1.5세, 2세 여자들 중 이 이름들을 가진 자매들이 많은데요. 제가 아는 사람 말에도 저희 사촌형 아내도 뭐 에스더, 저희 교회 안에도 에스더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우리 EM 안수희 집사님 중에 에스더가 있고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도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친근감이 있는 이름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잠언 큐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에스더서를 보는데 에스더가 잠언의 지혜를 잘 적용한 여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을 아끼고 그 말의 타이밍을 잘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남편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의 민족을 살린 여인인데 그래서 진짜 이 여인을 또 잘 우리가 닮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은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지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했는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그런 그냥 그의 욕구를 따라 살았던 자입니다. 솔직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180일이면 6개월인데 그 이유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도 또 7일 동안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 한국 표현이 있죠.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라. 어떤 절제도 없는 7일.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왕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모르겠어요. 술에 취해 정신이 아니었던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죠.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신의 아내까지 자랑하고 싶어서요. 또 다른 남자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왕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랑 산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남자이다. 거기서 왕비가 왕의 말을 들었으면
아마 에스더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 어리석은 왕은 또 다른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절에 왕의 명령에 그러나 왕의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이 여자가 간이 부었나? 솔직히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자들은 와스디 왕비의 말로 여성들이 우러러봐야 하는 여자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지. 어떤 학자들은 왕이 명령한 퍼레이드는 벌거벗은 나체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명 넘는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받을 만한 그 수모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이라면 그럴듯하죠. 아니면 남편과 지금 밀당을 하는 중이어서 반항한 것이다. 아니면 자기도 지금 파티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자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것 때문에 이제 거부한 것이다. 어찌됐든 그 결과는 왕비에서 패비가 되는 길인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그것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 바깥 세상에 사는 것 아니면 왕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일부러 왕명을 거역했다. 제가 사극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네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왕비를 패비로 만드는 명분과 과정이 어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지금 왕비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의 측근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부 사이의 일을 제3자의 결정에 맡겨버립니다. 그 관리들은 왕비가 왕명을 거부한 소리가 퍼지면 이 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고 반항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패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남편들이 자기 집안에서 아내를 잘 다스리라는 법을 만드십시오. 영어로는 거기에 남편들이 master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를 명령으로 법으로 만들라. 아내들을 종처럼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다스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죄가 다스릴 때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죄는 우리를 본능으로 반응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GCL 복음 중심적인 삶 거기 이제 멘토링하는 교재죠. 거기 나오는 말 중에 If it comes naturally, it's probably not the gospel. 내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면 아마 복음이 아닐 것이다. 죄는 내가 우선입니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떤 절제도 배려도 없습니다. 왕은 그의 모든 부와 권력을 자랑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내까지 그녀가 다른 남자들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상관 안 해요.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거부당하자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2절에 왕이 진노하며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본능은 분노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분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이랑 화를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복음 중심적인 반응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릴 때 그 본능은 제대로 폭발합니다.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본인까지도요. 왕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이쁜 아내를 잃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무슨 벌을 내려야 될지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신하들이 14절에 그때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신하들의 본능은 왕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득을 계산합니다. 목숨이 달아나냐 아니면 내가 왕의 페이버를 받을 것이냐. 어떤 확신과 용기와 비전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와스디 왕비의 반응도 뭐 죄의 본능이에요. 내가 싫은 것은 절대 안 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당신이 왕이면 다야.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지날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로 인해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사라에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죠. 이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경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그 말을 순종하자 그 뒷일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아하스로의 왕과 와스디 왕후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둘째로 죄는 내가 내 삶의 왕이기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상대와 상황을 권력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리더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명령.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2절에는 왕명, 20절과 22절에는 조서, 거역하면 안 되는 높은 지도자의 명령, 권력입니다.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명령했는데 안 따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하나가 통제하지 않으니 everything is out of control. 두려움은 상식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다. 내가 이제 컨트롤 잃어버릴 거야. 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거야. 두려움. 내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것이 죄로 다스려지는 리더십입니다. 사랑과 지혜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과 컨트롤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령하죠. 집에서 남편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내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죄입니다. 부모가 잔소리가 많아지면 어리석음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됐다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Sound of Music, 아카데미상 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해군 장교집에 아이들이 이제 7명이죠. 이름이 기억이 나세요? 리조, 프리드리크, 루이자, 커트, 브리짓, 마르타, 그레텔. 그래서 어린 소녀부터 청소년까지 엄마가 죽고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군대처럼 양육하는데 호루라기로 아이들을 부르고 군대처럼 착착착 모든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야? 반항심과 아버지 뒤에 모르는 그 사랑도 하면서 근데 진정한 그 가정 안의 사랑은 없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수녀가 가정교사로 오면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오던 룰들이 조금씩 깨지면서 가정의 음악과 자유가 들어오니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도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운다고 했죠. 우리 모든 여자분들, 여성분들, 아내분들 오늘도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포텐셜이 있어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왕과 왕비가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도 이런 죄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럼 죄는 나이와 위치와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죄의 다스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관계들도 다 흔들리고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을 보았고 또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착한 사람들은 잠깐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소망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깨달아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텐데 죄로 인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종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죄의 결과 때문에 낙심하신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시며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낙심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요즘 나름대로 우리 집에 있는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근데 월요일 저녁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제가 본능으로 반응해서 잔소리를 하고 또 핀잔을 주는 말을 하고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좀 컨트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을 때는 벌써 아들은 상처받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린 후였어요. 복음 중심적인 가정의 달이 끝나자마자 제가 무너졌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라고 설교했는데 당장 회개하고 우리 아들에게 노크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사과하고 잘 못하는 건데 애교도 떨어주고 허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바꾸겠다 그런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다짐합니다. 그다음 제가 아들의 마음에 경청하고 그를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과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다스리는 마음을 발견할 때 놀라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즉시 회개하시고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지만 복음은 또다시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아하수로의 왕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로 본능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참으로 남을 무시하고 관계를 깨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런 죄와 복음이 우리 VBS, 이제 다가오는 VBS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선포와 또 섬기시는 모든 우리 분들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곧 다가오는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